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참으로 감사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성경 읽기에 동참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신방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참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성경 공부는 좀 해봤지만 성경을 제가 직접 읽는 건 처음입니다. 또 저도 성경 읽기에 동참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힘을 내라고 저 같은 사람을 보시면서 격려를 얻으라는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재밌는 얘기도 들었어요. 목사님 드라마 바이블을 듣는데 하나님이 화를 너무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또 예수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차임표 씨가 자꾸 생각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지식을 채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저도 아내와 함께 성경 읽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성경을 한 장을 읽고 은혜 받은 걸 나누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한 장 읽고 은혜 받은 걸 나누고 기도하고 이렇게 네 번을 하니까 은혜가 몇 배나 더 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감동을 받은 본문 중 하나가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인데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에게 일을 시키고 품삯을 주는 내용입니다. 문제가 하나 있죠.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과 오후 늦게 와서 조금만 일한 사람에게 동일한 품삯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아침 일찍 온 일꾼들이 따지는 겁니다. 주인님, 이건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루 종일 일했고 저 사람은 30분밖에 일을 안 했는데 어떻게 동일한 품삯을 주시나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15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내 것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가? 아니면 내가 선한 것이 자네의 눈에 거슬리는가? 사실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주인의 행동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리를 가지고 따지는 거죠. 아니, 이게 더 선하고 이게 더 옳지 않습니까?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주인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심지어는 내가 보기에는 악한 것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이 은혜의 법칙, 선함의 법칙이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뒤집는 거죠. 그래서 고정관념이라는 단어를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변하지 아니하는 행동을 주로 결정하는 확고한 의식이나 관념.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하는 게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고정관념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깨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실 때, 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때에 우리의 상식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를 나눌 건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식에 대한 겁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는요, 아주 단순화시켜서 말한다면 두 종류의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았고,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자타가 공인하는 어떤 정말 칭찬받는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죠. 그러나 정반대에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 바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뜯어서 로마 제국에 돈을 바쳤던 매국노라고 불렀던 세리들, 텍스 컬렉터. 또 간음을 행하거나 음행을 행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첫 번째 그룹인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기에 이 두 번째 그룹인 사람들은요, 정말 못마땅했을 겁니다. 절대로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고정관념이었다는 거죠. 저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이 뭔지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녔는데 저의 눈에 보기에 거슬러 보이는 세리와 죄인 같은 형들이 고등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교회 물을 흐리는 형들이 정말 저는 싫었습니다. 예배 끝나고 노래방 가자고 막 꼬시고 그러면 저는 절대로 따라가지 않고 친구들은 또 여자애들은 우르르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들을 많이 정죄했던 것 같고 속으로 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냐? 누구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냐 질문한다면 거룩함을 추구했던 어떤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는 좀 잘 살려고 발버둥 쳤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아니라 당시에 손가락질 받았던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시고 또 많은 시간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상식과 기준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면 저 같은 사람들 열심히 주님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야 되는데 오히려 당시에 죄를 지었던 사람들, 거룩하지 않았던 사람들,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따지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 이건 옳지 않아요. 예수님 이건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자신을 의사라고 표현하시죠. 의사에게 찾아가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의사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병든 사람,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 나한테 찾아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 부름을 받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법칙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저를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 상태지만 믿음의 소리로 제가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거룩함이 아니라 솔직함입니다. 다음에 질문에 한번 여러분 답을 해보십시오. 나는 거룩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가 아니면 솔직함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가? 거룩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영적인 의사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기 앞서서 내가 고민하는 문제들, 내가 어렵고 힘들어하는 어떤 여러 가지 마음의 문제, 또 죄악된 습관들을 어느 정도 고친 다음에 상태가 좋아지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이만큼 성경을 읽었고 기도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만큼 변화됐고
주님을 위해 뭔가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 천국에 갈 수 있고 주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향성이고 그리고 잘못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가야 될 고백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구나라는 고백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어느 정도 노력해서 변화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상처와 아픔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우울함과 공허함들, 또 습관된 제약들을 인정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의 마음의 집에 참 초라해 보이고 참 여러 가지로 우울하고 더러운 게 많은 이 마음의 집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세요. 저와 평생 동행해 주세요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구원이라는 여정을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변화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신다면,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doing이 아니라 knowing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번 주 중에 폴 워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읽어 드릴게요. 크리스천의 삶에 있어서 역설, 패러독스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되고 내 죄를 보게 됩니다. 내 심령은 가난해지고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게 되죠. 이상한 심령은 절망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는 그리스도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슬픔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을 더 보게 되고 내 죄를 더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이 깨질수록 예수님 그리스도를 더 보게 되며 내 기쁨은 더 커집니다. 역설적인 거죠. 결국 여러분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심령이 가난해져 있고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의 죄를 더 발견하며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더 기뻐하게 되는데 이는 여러분이 어느 때보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제일 먼저 영생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영생하면 생각나는 것이 혹시 홀샴에 있는 모 교회 이름이 생각나시지는 않으십니까? 어쨌거나 영생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eternal life입니다. 누군가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됐을 때 영생에 참여하게 됐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생을 좀 다르게 정의하십니다.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의 삶, 영생을 뭔가를 하는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거다. Knowing God and knowing Jesus Christ is eternal life. 쉽게 말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너 잘 살아야 돼. 너 죄짓지 말아야 돼. 라고 도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제부터 나와 관계를 맺자. 이제 나를 알아갔으면 좋겠다. 나와 교제하면 좋겠다. 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반응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나눈 말씀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도 한번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세상에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또 목마르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비결이 뭐냐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eternal life라는 것이
우리가 죽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과 교제하는 그 자리에서 영생하도록 만드는 그 샘물이 우리 안에 내 마음의 심령 가운데 솟아나게 된다라고 주님이 도전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읽어주시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신 적이 있어요. 재영아, 너의 삶에 정말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런 풍성함이 있니? 너 정말 예수님 믿는 게 기쁘고 감격스러우니? 제가 그때에 저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라고 일단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좀 자신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솔직하게 목사님께 사실은 좀 아닌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교회 생활은 정말 열심히 했어요.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 안에 있는 공허함과 열등감과 우울함들, 또 죄의 문제와 씨름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또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너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니? 하면서 그걸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 좀 헷갈렸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 영접했거든요. 또 집회를 갈 때마다 목사님들이 예수님 영접할 사람은 손들어라, 뭐 앞으로 나와라 그러면 저는 항상 거기에 반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한 10번, 20번은 영접을 한 것 같습니다. 진짜 많이 열심히 예수님 영접하고 또 정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내 안에 무엇이 문제인지 사실은 몰랐다는 거죠. 당시에 저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를 예배 안 빠지는 거, 그냥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걸로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너무 귀한 것들이죠. 그러나 진짜 영생, 구원받은 자의 삶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도전하시는 거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교제하는 거다. 나를 알아가고 나를 닮아가는 거야. 너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나에게 오픈하는 거야.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뭔가 많은 일을 하기 전에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하는 성경 읽기 가운데 예수를 알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또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금요 기도회에도 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에 두 가지 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말씀과 그다음에 기도이죠. 우리가 불을 떼는 거에 한번 비유를 해본다면 불을 떼려면 장작이 필요합니다. 나무 장작 필요하죠. 나무 장작은 이렇게 있는데 그것에 불이 붙을 때에 활활 타오를 수 있습니다. 말씀은 장작이고 기도는 불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말씀은 열심히 읽는데 기도는 하지 않으면요. 장작은 있는데 불이 활활 타오를 수가 없겠죠. 그냥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정말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을 읽지 않아요. 그러면 뜨거운 것처럼 보이지만 장작이 없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뜨거움은 사그라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도 열심히 읽지만 뜨겁게 주님께 부르짖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말씀을 읽고 뜨겁게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나를 뜨겁게 만나주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기반이 돼서 내 삶에 정말 불이 임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파송에 대한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식, 부르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것은 거룩함이 아니라 솔직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두 번째 나눈 것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방식에 대해서 나눴죠. 우리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가는 것,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핵심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근데 우리를 파송하시는 방식이 중요한 거죠. 그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세상을 비추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번 고린도서 12장 8절 말씀을 저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당시에 복음을 정말 많이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러려면 건강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근데 아마 치명적인 질병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좀 낫게 해달라고 주님께 세 번이나 간구했다는 거죠. 정말 간절하게 애절하게.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하려면 주님 제대로 전하려면 건강이 필요한데 자꾸 아프고 누워 있으면 이것이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주님의 응답이 무엇이었냐면 9절인데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다. 이 내 능력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누구의 능력을 가리킬까요?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사실 바울은요, 예수님 전하는 삶,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자신의 능력이 더 많아지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 질병 빨리 고쳐주세요. 제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래야지 저의 능력이 더 많아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있어서 너의 능력, 바울의 능력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 내 능력이 너의 안에 더 많아지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위해 예수님의 사도 바울 안에 약함을 주시고 아픔과 질병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약한 가운데, 울부짖는 가운데 내 능력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더 바라보니까. 예수님 더 많이 의지하니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함 가운데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음성을 깨닫고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이제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사실 우리의 약함,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 자랑하는 거는요. 상식적인 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실 못해도 잘하는 척 하는 게 더 자연스럽죠. 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해도 문제 없는 척, 그냥 잘 사는 척 하는 것이 더 덕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은 내 능력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 더 바라보는 것, 주님 더 사랑하는 것, 주님을 더 열망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높아지시고 예수님이 드러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한 성도님에게 이런 도전의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성도님, 저는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꿈꾸고 있는 모습 하나가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좀 약함을 자랑하는 문화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식적이지 않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내놓으면 누군가 우리를 비웃을 수도 있고 우리를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 원래 처음에는 자신의 질병, 그 아픈 것을 감추고 싶었고 빨리 회복받기를 원했는데 주님이 나의 약함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여러 약한 것이 아니라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사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다 보면요. 사람이 높아지는 문화가 형성됩니다. 그럼 복음의 능력이 경험될 수 없겠죠. 그 공동체 안에서요. 또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외를 당하고 무시를 받기가 쉬울 겁니다. 근데 서로의 연약함을 고백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높아지시는 것 같아요.
나의 부족함을 나누고 또 누군가 아파하고 울고 있는 형제에게 자매에게 다가가서 저도 비슷한 어려움들을 겪었다고. 나도 그 마음 안다. 나도 같이 울어주고 싶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연약함을 안아주고 격려하고 그리고 나도 정말 그런 상한 마음이 있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그리고 사랑 때문에 내가 치유받았다고. 우리 예수님 바라보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뒤집으시는 예수님의 요청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솔직함을 요청하시죠. 또 뭔가를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알아가라고, 나와 교제하자고, 나와 함께하자고 우리를 초청하시죠. 또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고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가운데 예수님을 자랑하라고 도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 높이고 세상을 비추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약한 나로 강하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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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제 시켰네. 아멘.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아멘.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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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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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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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눈을 감아주시고 제가 드리는 권면과 축복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을 할 때 용기를 갖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를 처음 부르실 때에,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실 때에 우리의 고정관념과 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뒤집으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거룩이 아니라 솔직함을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상처나고 깨어진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부르짖음의 자리에 동참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또 감동되어 세상을 환하게 비추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한 연약한 자를 돌보며 병든 자를 위로하고 어려움 당한 이웃을 격려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봉사하고 섬길 때에 예수님께 하듯 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받는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셔서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함이 아니라 솔직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또 많은 일을 하는 것 이전에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또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며 예수님을 높이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우리의 결단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특별히 우리의 생업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